개인화 교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직자는 재직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는 되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모든 중직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이 안 되면은 이 율법으로 종교로 빠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중심이 안 되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없고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교회는 메시지들이 다 비슷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같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교회 아니면은 그냥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 기분 나쁘면은 옆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 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온 세상 교회로 부르셨냐? 나를 온 세상 교회 왜 제적으로 세웠냐? 나를 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 중직자로 세웠냐? 그 사명 의심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평생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고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 세 가지가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요 신앙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길을 모르면 엉뚱한 걸 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30세에 모든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뭘 가르쳤냐? 바꿀 것, 그리고 버릴 것 가르쳤거든요. 복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 건강, 오래 사는 것, 그 복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뭐냐를 가르쳤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절에서 하는 거고 연부를 하는 거지 중흥부를 하는 거지 그건 기도 아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아신다.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람 앞에 서 있거든요. 길가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내고요.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 나 금식하는 척하면서 막 씻지도 않고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눈곱이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가 뭐냐 가르쳤어요.
교회 와서 남 이야기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남 이야기하고 남 탓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짓 아니다. 네 자신부터 봐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론 이전에 뭐냐? 기본입니다. 성도가 재직이 갖춰야 될 기본이다. 기본부터 돼야 되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심이 안 되고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율법, 신비, 인본주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중심이 되고 강단 중심이 아니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이론대로 그리 돼버리면은 기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가 봐도 저가 아니다.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와도요. 아이고 혼세상 교회 엉망이더라. 그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불신자가요.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불교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하면서 평생을 자기 건강, 돈 그리고 자식, 남편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응? 교회가 다르구나. 그렇게 느낀 거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지.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달라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게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고백이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지금 빠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맞습니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내 신앙, 내 교회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 위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온 세상 교회 말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중심이 돼야 뭐 한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쓰임받아요.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이런 사람 못 건드려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사단이 꺾어져요. 이런 사람, 이 믿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천국 문이 열려요. 이게 진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 고백을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서론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많이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고백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 고백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니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뀌지 않는 거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언제 결론 나느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진짜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론 인생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결론을 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게 딱 답이 나야 완전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내 신앙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걸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 3년 동안 했거든요. 보고 듣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도 하고 온갖 체험을 했는데 뭐 한다고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500리의 기적 이렇게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먹게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본론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먹고 사는 건 다 서론이에요. 병든 거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다 서론이에요. 무당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절에 스님도 귀신 쫓아내요. 그 서론이라니까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요. 서론이라니까요. 절에 가면은 먹을 것 줘요. 교회 가면은 먹을 것도 줘요. 서론이라니까요. 먹어요. 육신의 것을 떠나가지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갈보리산 언약의 결론 내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 나면은 사단이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서 결론 낼 때부터 뭐예요? 이제 생명 건 거예요. 끝냈다. 그 결론 냈을 때부터 이제 생명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베드로 서론 가지고 살 때는요, 조그만 그 계집 여자아이가 건드리니까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물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왜? 서론 가지고 살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 가지고 살아요. 예? 착각하는 거죠. 내가 결론 냈다고. 아니요, 문제야 봐봐요. 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니 안 하니, 하나님 다 주니 안 주니 그런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뭐요? 나중에 말했지만은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개인화, 이 결론 낸 사람에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게 감난산입니다. 뭔가 이제 갖춰져야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미션을 준 거죠. 전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베드로 개인에 대해서
이제 미션을 준 거지. 인생 미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결론 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온 세상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 건가? 그게 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걸 잡지 못하면 평생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24년이나 또 25년이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미션. 무슨 미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마가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 뭘 받으리라고요?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완전한 힘, 창조의 능력, 내 힘이 필요 없는 힘,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이게 없으니까요. 자꾸 내 힘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인본주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해도 예? 미션을 딱 붙잡고 끝내가지고 미션을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미션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7 망대 속에 5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공중권세 잡는 자, 꺾는 힘이잖아요. 어력, 이게 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완전한 힘, 창조의 힘, 내 힘이 필요 없는 힘,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안디옥입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죠. 모든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 선교의 문입니다. 선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모든 진행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을 공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반드시 알고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고백입니까? 결론입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개인합니다. 개인하는 것은 개인이 완전히 이 속에서 더해진 걸 바라는 거예요. 개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777입니다. 그런데 777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도 힘들어요. 저도 뭐 다 외우려면은 조금 생각해봐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야 나오거든요. 쑥쑥쑥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지 마시고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주보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플랜카드도 있고 온갖 있고요. 더 나가면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잖아요. 유튜브도 나오고요. 온갖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읽는다고 되냐나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되죠. 특히 7망대를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7망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로 가요? 7여정을 가는 거예요. 또 가게 돼 있어요. 7여정을 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7망대가 없는데 무슨 여정이 필요합니까? 이정표가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일하는 사람에게 뭐 환경이 필요하고 뭐 기술력이 필요하고 뭐 하는 거지,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망대는 뭐냐? 7망대는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7망대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하면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은 영적인 응답입니다. 육신의 응답이 아니고 영적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시는 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 그리고 전무후무, 그리고 삼시대, 이런 게 다 뭡니까? 영적인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야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주보에 끼어서 오늘 기도문을 이 3가지를 합쳐서 루 목사님이 하신 기도문을 그냥 그대로 들었으니까 그거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걸 가사 그냥 계속 읽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길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마음에 담겨. 아무리 이해도 돼요. 이게 믿어지기도 해요. 그때 될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외워지기도 해요. 또 꼭 그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하도 상관없어요. 루 목사님께서 그냥 기본으로 본보기로 그렇게 한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도 돼요. 다만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 그거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라. 구원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그거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뭐가죠?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237빛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힘을 얻으시면,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속에서 나오는 게 7여정이라. 가다 보니까 뭐죠? 지금 우리 2부 때 하는 10가지 비밀. 가다 보니까 10가지 비밀 가지고 가야죠. 10가지 확신 가지고 가야죠. 발판 가지고 가야 되죠. 5가지 확신 가지고 가야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쭉 이제 나오는 거죠. 9가지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개인화는 이 속에서 나오는 힘, 응답을 가지고요, 뭐 하면 되느냐?
응답을 또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과 생각, 그리고 일이 생길 때에 어디를 갈 때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어찌 되죠? 대화하잖아요. 대화. 대화기도, 무시기도. 이걸 말하냐? 24기도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 망대 잠깐 생각하는 거. 많이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777 하면 복잡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 움직여주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빛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증거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누워서 하든지 일어나서 하든지 눈 뜨면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은 가잖아요.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생각으로 해봐요. 입으로 하든지 중얼거리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든지 대화하기들을 계속 해봐요.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 진짜 달라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네. 볼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됐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라. 그게 참 집중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목사님은 아침, 저녁, 밤에 했지만은 공통점이 뭐냐?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거. 여러분 핸드폰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핸드폰 가지고 집중합니까? 핸드폰에 집중하잖아요. 24 하잖아요. 저도 뭐 아침 딱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또 들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맡에 놓고 가고 자고 그걸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할 때는 안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핸드폰이 된 거라.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요. 무드셀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을 최고로 여긴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라는 단어, 임마누엘 단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7 레멘트의 특징이 뭐죠? 이거라니까요.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하신 겁니다. 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은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했더라. 감옥에서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장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집중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을 많이 가집니까? 돈. 그리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이 힘 속에서 나오는 게 집중이에요. 이 힘을 받아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뭐가 됩니까? 집중을 할 수 있다니까. 집중이 돼요. 또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에 뭐가 와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이 힘 속에 있으니까,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갈등이 오면은 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냐? 알고 갱신을 하는 거죠. 왜 왔냐? 아니까 갱신이 되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기회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 속에서 나오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 속에,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이 기도 속에 내가 집중 속에 있고 있으면 이게 다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넘을 수 있고요. 넘어서는 게 아니고 수용할 수 있고, 갈등이 왔다? 포용할 수 있고, 다 넘어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옆에 사람이 보잖아요. 저 사람 참 문제 왔는데 평안하네. 저 사람 참 희한하네. 찾아오잖아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니까. 반대 봐봐요. 다 떠나가면 다니까. 안 찾아온다니까. 싫어한다니까. 피한다니까요. 늘 인보주의 있고, 늘 갈등하고, 늘 문제 속에 있고, 늘 뭐예요? 위기당하고. 그런데 위기당 문제 속인데 저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막 좀 갈등할 수 있는데도 갈등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찾아오니까 뭘 줘요? 답을 주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살려주지요. 수용할 수 있죠.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사람과 소통하게 되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 삶 세팅이라고. 자, 그래 뭐 이제 메시지 읽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구나. 그러면은 또 고백만 이해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라. 실제로 적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주보 나눠져 드렸죠. 우리 장로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온 교회다가 붙여볼까요? 저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막 폴랭카드 만들어가지고 붙일까요? 물어봤다니까. 왜 목사님 그건 뭐 말은 안 했는데요. 왜? 몇 개 가져가가지고 붙여 놓으세요. 붙이고 자꾸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요. 내 걸로. 내 걸로 만들면은 이런 삶이 온다니까요.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 그게 개인화예요. 이런 중직자, 이런 재직 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개인화가 된 사람이 이제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화는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가지 뜰. 어디부터요? 내 안에부터죠. 내 안에부터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부터 일천망대를 세워야 된다.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삼뜰이 뭐죠? 치유의 뜰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237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거 듣고 뭐 삼뜰 애울 수는 있죠.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말은 실제랄 거죠. 밟은 곳을 내가 너에게 준다.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거예요. 밟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때 너에게 다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구호가 아닙니다. 표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잡고 실행을 하면은 실천을 하면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을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교회 언약, 내 언약 주신 언약으로. 치유의 뜰입니다. 새신자가 왔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느 지역에 아니면 또 제가 어느 지역에 아는 사람을 내가 붙이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붙여야 되겠는데 붙일 사람이 없어. 붙여보면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막 내버려 두고 아니면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못 붙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를 붙이고자 한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붙이고자 한다. 아니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어찌 돼요? 저 온세상 교회 붙여가지고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되는 교회면은 교회가 안 될 거죠. 그잖아요. 새신자가 왔는데 뭔가 교회가 편하지 않다. 그러면 못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요, 새가족들은, 이 재직들은요, 새신자들이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은요, 교회는 옥토밭도 있지만은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뭐가 많아요? 길가밭, 돌밭, 이 가시밭이 있다니까요. 그게 새신자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많은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떠나간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염려와 재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떠나간다고 했어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떠나갑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교회의 허점을 보면서, 교회의 사랑 없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딱 생겼다. 그러면 복음 말 외에는 말하지 마요. 자꾸 내 말 한다, 가르친답시고 딴 이상한 말 하면은 그 새신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부담 가고 상처받는다니까요.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딱 말을 해도 생각을 하고 그런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은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를 묻고 싶은데
청년인지 아줌마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 모르면은 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물었어요. 혹시 내가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냥 마음에 묻고 싶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봐야지. 직접 물어보면 실수하였기 때문에 입에 나오고 싶지만 안 물었다니까요. 그냥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신뢰를 하려는 거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날 게 아니다. 계속 만나. 그런데 내가 교회 갔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준이 100에서 70, 80이라면은 새신자는 수준이 10, 20이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 보면 다 잔소리할 것밖에 안 보여요. 입댈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 다 해봐봐요. 자녀를 못 견디고 가출해버려요.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줘야 되죠. 그게 부모잖아요. 저는 그래 합니다. 뭐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속은 상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치유도 치유지만은요, 기도도 기도지만은 이런 거를 하야 이게 치유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치유 나오면은 실수한 거 하나 있거든요. 말을 할 수, 시간을 타임상 못하지만은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막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거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상대방 입장이 있다니까. 상대방 수준이 있어. 그래서 늘 그걸 생각.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넘어서 기본이고. 기본이라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볼 때 렘넌트 모자라지요.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감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될지. 하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보면 지금 10망대 나왔는데요. 10명의 망대 나왔는데 그 망대들 보면은 전부 다 청소년 출신이고 청소년 전도학교 출신이고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이미지. 메시지야 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있다니까. 아이들은 지금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분위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막 가르친다. 그건 얼마 안 남습니다. 우리 교회, 온세상 교회 가니까 참 사랑이 많더라. 좀 평안하더라. 참 내가 가고 싶더라. 그것만 돼.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 말이 된다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좋아서 안 돼요.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지식 배우러 간 게 아니라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주일날 저녁에 3월 8일, 81년 3월 8일 날 교회를 갔는데요. 주일 예배 하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를 뺑 둘러싸더라. 내가 부끄러워 가니까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뺑 둘러싼 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나는 누구다 소개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분위기는 딱 기억나는 거. 말을 하려면은 많습니다만 넘어갑시다. 237요.
선교잖아요. 실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비를 10군데 합니다. 7군데 합니다. 8군데가 합니다. 그런데 8군데 설교비가 나오냐? 안 나와요. 반밖에 안 나와요. 그거 많이 하냐? 많이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는데 반밖에 안 나와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걸 다 둘러봤어요.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개월 반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선교비를 못 주냐? 주기는 줘요. 나가긴 나가. 어디로요? 다른 데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다른 헌금에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선교비 내가 한 달에 선교비를 안 한다. 선교헌금을 안 한다. 특히 중직자가 재직이 선교비를 내가 눈꼽만치 한다. 반성해야 됩니다. 좀 내가 강한 말을 하지만 237 기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중직자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가정당 기본 10만 원 이상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밥 식구들끼리 먹으러 가면 하루에 얼마 먹습니까? 물건 하나 사러 가면 얼마나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중직자 헌신 예배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진짜 우리가 뭘 돈을 벌여가지고 내가 산업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어디에 해야 되는가? 내 산업이, 내 직장이, 내 업이 이에 쓰임 받아야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맞는잖아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더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는 많은데. 그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매달, 아니 매달이 아니고 몇 주마다 카톡으로 선교 소식을 넣어주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네? 많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분들의 의도를 아니까요.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갔습니다. 어디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한다니까요.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단체 카톡이 아니고. 그런데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왜? 처음에는 대답을 해요.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지요. 그냥 보고 대답을 못 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 우리 교회를 아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온다니까요. 렘넌트들, 아까 이야기했죠. 렘넌트들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사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이 손자 손녀 대하듯이 진짜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업에 이게 임하는 게 내 업입니다. 내 업에 삶들이 실천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메시지를 했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치우라고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전혀 관심이 없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토요일 핵심 4가지 메시지 있습니다. 4개 메시지 들으세요. 흐름 타시고
정 안 되면은 주일 일부 메시지 들으시고요. 주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본입니다. 세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예배 참석부터, 기도의 참석부터, 그리고 핵심 참석부터 이부터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요. 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주에 237뜰 하면서 뭐냐면은 집을 제공해라. 다민족은 먹고 자고 하는 문제만 해결해 줘도 다민족 선교된다. 국내 이렇게 하셨어요. 다민족들이 오면은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그것부터 걱정한다는 거. 물론 회사에 가면 기숙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 그래서 서울에요. 어느 장로님이 집을 한 채를 사가지고 거기에 몇 명을 기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목사님 좀 더 큰 집을 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그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것만 해도 돼. 라고 했다는 거. 그럼 우리 집에 데려가 산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메시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앞에 아파트나 이런 데 아파트 보면은 조금만 우리가 돈을 모으면은요 집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전세 얻을 수 있잖아요. 다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다민족이 있다면은 거기에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기거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세금만 관리비만 조금 받으면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